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유대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고넬료와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특별 훈련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지요. 이로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도자가 온갖 악기를 조율하여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지체 삼으셔서 아름답고 기이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증언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졌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순교의 사건에 주목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른 것은 환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놀랍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와 그 가정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지금 안디옥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흩어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또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기꺼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바나바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기까지 하지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거부감을 뛰어넘어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라는 증언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대선언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던 말씀이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역사, 나아가 이 민족의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음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일하고 계시다고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열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의 행적 중 가장 귀한 것이 아마도 바울을 소개하고 또 침묵 중에 있던 바울을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게 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의 등장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가 획기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또 착한 바나바와 만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참 귀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범사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정의인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행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계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겠지요. 오늘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붕괴할 일도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또 다른 바나바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정에 사로잡힌 또 다른 바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은 393장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중에도 열일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